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인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더 보기 위해서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의 왕의 제정 1과 왕의 제정 2는 성경적 기반의 제정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권을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꼭지꼭지별로 공부하고, 또 이미 워크북이 또 규장 출판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 이렇게 하면서도 돌파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교회에 재정 강의론만 13번째 옵니다. 전체 집회에 3번, WMTC에 10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견고한 영적 기반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 사단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걸 여러분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는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도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나는 지금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더 재물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가, 지금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그래 하기 위해서 제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초가 없이 집을 쌓는 거예요. 기초. 가장 기초가 없이 집을 쌓으니까 또 허물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허물어지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번에 저를 이제 초청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의겸 목사님께서 이 기초를 세워라, 이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영적 전쟁을 언약 경제로 풀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제 이 주제가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죠. 네. 이런 주제로 안 불러주니까 못 하는데, 불러주니까 너무 이제 나는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 주제 강의가 50시간 중에 그 중에 제가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그냥 이 교회 말씀하시는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아주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악의 영, 이 하나만 딱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은요, 무엇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깊이 이번 시간에 이제 아는 거예요. 악의 영, 우리 영들을 계속 봤지요. 정치계 안에 들어간 영도 봤고 다 봤는데, 이 악의 영은 개개인에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악의 영의 활동, 악의 영, 악령입니다. 이거는 악령들. 이 악의 영이 개개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역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입술을 장악해 가지고 깨버리고 파멸시켜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그분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악의 영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번쩍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것을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가더래요.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가서 여기는 어떠냐, 이 사단의 이 문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이 엄청난 군대를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다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네. 그래서 자세히 그분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곳이 뭐였냐면 진흙탕이더래요. 진흙탕이더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서 여기 목표하는 여기에 가서 이 적의 문을 치야 되는데, 대적의 문을 치야 되는데, 막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가는데 어느 시점에 얼마나 깊은 진역인지 빠져서 이 발이 못 나오고 허우적거리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보는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악의 영의 활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악의 영의 활동은, 이 악령들은
이런 개개인에게 접근해서 아예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도록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걸 이제 설교하는 거를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흙탕 싸움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접근해서 어떠냐? 여러분 건세자들, 통치자들, 네, 그다음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 이 세 가지가 많이 장교다. 장교. 군대를 말하면 장교다 이러면 이 악의 영들은 사병입니다. 사병. 네, 개개인에게 붙어가지고 개개인이 어떠냐면은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자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의 영의 활동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막 진기게 가다가도 어느 시점에 빠져가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진흙탕에 발을 깊이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어떠냐면 거기에서부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함께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목표가 너무 명확해요. 예,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적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곳으로 막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떠냐 진흙탕 빠져가 싸운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끼리 대판 붙어가지고 막 어떤 편이 나눠진다든가 예를 들면 건사님들이 또 대판 붙어가지고 이 편 저 편 나눠져가 대판 싸운다든가 이 또 안수 집사님들 그럼 일반 평신들 이 싸워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지 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한꺼번에 연합해서 뭉쳐서 못 가도록 어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싸우는 문제가 크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거 다 있는지 아세요? 모든 교회가 표면적으로 별거 아니거든요.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연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도록 못해요. 자기 생각에 꽉 잡혀버려요. 자기 생각에 남의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몽땅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아군끼리 싸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진격하지 못하는 거, 이게 뭐냐면 진흙탕 싸움으로 이 악의 영이 하는 활동 범위를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주께로부터 이걸 이제 들으면서 악의 영의 활동 범위가 개개인에 붙어가지고 이 공동체까지를 훼손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이미 읽은 말씀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첫날에 봤어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게 원뜻이 생각이라 그랬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이었잖아요.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4장 22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중간에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야 구사람, 옛 사람을 벗을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옛 사람의 특징을 뭐라뇨? 구습을 따라간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말씀은 이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습을 따라간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 모든 원어는 생각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에 따라서 새 사람으로 바뀐다 이래 말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줬던 것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필터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필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모든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8가지 필터 기준을 주면서 했잖아요. 자,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뭐 어떤 에비앙을 설명한다면 이 앞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뒤를 보여줄 수 있고 옆을 보여줄 수 있고 360도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단이 활동하는 가장 강력한 3가지 영을 지금 360도로 여러분에게 다른 영역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영역을 보여줬다가 뒷 영역을 보여줬다가 자,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키보드가 있죠. 키보드. 예, 이 키보드가 있어요. 이 키보드에 뭔가를 치죠. 뭔가를 칩니다. 키보드에. 이걸 뭐라 그럴까요? 키보드에다 뭔가를 치는 거. 이거는 말이라 그러죠. 말하는 거와 똑같죠. 이걸 다른 말로 입력이라고 할 수 있죠. 키보드에다 뭘 쳤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저장되냐면은 여기다가 저장돼요. 여기 자 키보드에 칠 때 뭘로 치나요? 뭐 때문에 치나요? 여기는 생각이 있어야 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저장하는 것은 이거는 저장 장소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면 저장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프린트죠. 프린트 돼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출력이라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행동이죠.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걸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키보드는 이렇게 칠 수 있는 거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프린터 출력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출력에 받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지금 받고 싶어요. 출력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끊임없이 사단이 뭘 넣어줘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네 죄를 이렇게 짓는데 이런 식으로 이 죄책감을 넣어주면서 끊임없이 어떠냐면 하나님도 너를 한심하게 생각할걸?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분 본성의 성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여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그대로 마음에 저장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행동 출력을 여러분 원하는 걸로 얻으려면 어디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무조건 성경적 생각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성경적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되듯이 마음에 저장되고 그게 바로 또 출력은 여기서 또 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입 출력 바로 입으로 나와버리고 이건 다시 뭐냐면 행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저장하려면 자 저장입니다. 저장하려면 자 행동 저장 입 이것이 여러분 반복되는 거 이거 보이나요? 계속 무엇을 저장하느냐? 네, 어디에서 행동이 나오느냐? 행동을 바꾸려면 이게 출력이죠.
행동을 바꾸려면, 원하는 행동을 하려면, 원하는 결과 행동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생각. 생각을 바꿔야 저장이 바뀌죠. 그러면 저장을 바꾸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건 또 출력이죠. 이것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그냥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컴퓨터에 내가 프린트기에 뭔가를 받으려면은 내가 입력을 잘해야 된다. 내가 입력을 잘못하면 프린트에는 내 입력한 대로 나온다. 그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기 전에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연관지어서 어디에 지금 내가 저장을 잘못했지? 내가 지금 입으로 나오는 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끊임없이 연관지었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이랬죠. 그러면서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처음에는 여기가 가나안 땅이지만 온 땅입니다. 온 땅.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꽂혔지만 지금은 한국에도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이 저와 여러분하고 이미 관련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땅을 다 얻었는가, 이걸 연구해 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었는가 한번 봐보시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죠. 자, 히브리서 말씀에 놀랍죠.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생명 맞죠? 생명. 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 답은 어디서 찾는다? 무조건 성경에서 찾는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이랬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뭐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 네, 다 떠오르는, 물론 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이걸 가장 사랑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뭐예요? 신실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사람 누구도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신실하시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까지 내가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인쳤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복 준다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은 안 지켜도 될 만한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인간들에게. 네, 신실하다 이 말은요, 당신이 했는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그 약속을 했고 인간은 그 약속을 파괴할 만한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이 집이 있지요.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세를 줬어요. 이걸 전세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세 계약은 어떠냐면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전세 계약은. 나는 너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돈 준 만큼 나는 이것을 써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쌍방간에 뭐가 있는 거, 이런 걸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이다 이 말은 쌍방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 톱다운입니다. 일방적인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가장 유사한 것은 뭐냐면은 유언이다 이래. 유언. 그래서 언약을 유언적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언이다 이럴 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 이래서 내가 죽어야 이 집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패밀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복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은 끊임없이 내 언약을 끊임없이 반복한 거 여러분 기억 다 나시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우리가 배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죄인 되어서 그때 나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지나 너희들에게 나는 일방적으로 언약한다.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것이다. 이때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이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도록 이 언약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무관하게 나는 나의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신실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게 밟힌 거죠. 엄청 더럽게 밟아놨어요. 10,000원짜리를. 그러면 그 10,000원짜리가 없어지나요? 더럽지만 10,000원짜리 그대로 10,000원짜리예요. 우리가 죄가 졌죠. 우리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죄를 졌어요. 뻑하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언약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언약이 없어지고 우리를 죄를 안 지으면 언약이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다시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것에서 그 계약이 만일 그 어떤 조건이 파괴되면은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죄 짓고 경건하게 못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해가지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한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고는 담대해진 거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했고 때로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언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게 조건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나는 여기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 제가 부정직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죠.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죄 졌냐 부정직하냐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예수가 너의 구주이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 조건을 내가 맞춘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 나의 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냐? 여기서 내가 아멘.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부정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죄와 부정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뤄가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이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룰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직해지고 부정직도 회개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그 언약을 또 이루어 가셔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타락했죠? 그러면 이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공사하다가 나를 통해서 빌딩이 10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빌딩을 한 5층 올리다가 도저히 이 인부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 빌딩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빌딩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이 인부가 빌딩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대주시죠. 어떤 데는 기근도 보내시고 어떤 데는 병도 보내시고 어떤 데서는 목사님의 강한 메시지로 이 심장을 파편을 콱 튀게 만드시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 아까 전에 차를 마시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심장이 팍팍팍팍 꽂혔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심장이 팍팍팍 꽂히게 해서 입술을 제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면서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더 일찍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더 일찍 축복하는 그룹, 그 다음 축복하는 그룹, 그 다음 축복하는 그룹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거룩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깊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들하고 쌍방 계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이게 창세기에서 17장에서 여러분 내가 두 번째 강의 왔을 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죠.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너의 후대 대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다. 일방적이다. 탑다운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주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경제가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준비하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때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자는 거죠. 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뭐라는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이때 약속하실 때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라. 내가 너는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받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바로 그때 창세기 12장 바로 그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걸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당신의 이름 그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그 이름 신실하신 이름이 걸려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죄졌고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약속은 그대로 다시 집행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는 약속인데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는가? 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오래 참음이나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음. 자, 보통 사람은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되게 못하냐면은 이 인내를 못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 소망을 가지고 농부들이 소망을 가지고 뭐 합니까? 씨를 뿌려요. 농부들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봄이 되면 씨가 이래 한 10cm 올라와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m 정도 자라야 뭔가 열매를 맺는데 이 10cm 자란 걸 갖다 뽑아 뿌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싹이 나오자마자 그걸 먹겠다고 그냥 잡아 뽑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땅에다가 씨를 뿌렸으면 이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 인내는 왜 할 수 있냐면요, 다시 역설적으로 가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확신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또 무엇을 하냐면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인내합니다. 왜요?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한테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루에 수천 통이 옵니다. 안 읽습니다. 네, 못 읽고.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이제 비스가 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나한테 이렇게 다시 보내줍니다. 중요한 거라고. 예,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면서 비스하고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미진 간사님이 하라는 모든 거 다 했습니다. 저는 왕의 제정 책도 샀고요. 나는 왕의 제정 워크북도 샀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매일 저는 유튜브 강의도 듣고요. 저는 11조도 이제 온전하게 했고요. 회개하고 돌이켰고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봐라. 몇 년 살았는지. 보면 6개월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6개월이 엄청나게 지겹고 긴 시간이에요. 왜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당장 하루가 버티기 힘드니까 6개월을 당신이 살아는 대로 살았는데 뭐 한 60년 산 것 같아.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몇 개월 정도 이거 훈련했나 물어봐라니까 저는요 2년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 2년은 200년이야. 왜? 김미진 이렇게 한다니까 무조건 된다니까 이 2년에 했는데 왜 이래 더디 됩니까? 이래 말해요. 뭔 말 이해돼요? 인내, 오래 참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광야에 들어서 10년 있었다고 답 좀 달아주라. 나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 강의 듣고 10년 동안 살아내고 내가 열매 맺었다고 얘기 좀 해줘라. 어떤 사람은요 1년 만에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2년 만에 돌파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셨습니다. 왜 나는 그 오랜 시간 10년을 훈련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제자들은 막 2년도 돌파하고 3년도 돌파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너무 죽을 고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안에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정금처럼 되지 않았냐. 이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그 불순물이 10년 안에서 완전히 녹아버렸지 않냐. 1년 불 가운데 있는 거와 10년 불 가운데 있는 거와 너 그 순도가 어떨 것 같으냐. 제가 이해됐어요. 내가 만약 한 2년 정도 돌파했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는 거죠. 2년 만에 돌파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 이미 알아요. 그는 심령이 부드럽고 좋은 땅이며, 나는 어떤 사람, 안 되는 거야. 2년 돌파해놓으면 김미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또 억길로 가는 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재정만 건드려서 안 되는 거죠. 왜? 너무 악한 거야. 이 마음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어떠냐, 펄펄 내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정말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저는 사역을 맡기면 사역을 빠른 속도로 배가합니다. 네. 전 세계 안에 NCM을 다 알려버렸죠. 저는 탁월한 전략가요, 탁월한 사업가예요. 저한테 사업이 오면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뭔 말 이해되죠? 이러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 모세 오경 썼어요. 이 사람 법학학자입니다. 법학 박사예요. 이 사람 지리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 의학 박사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40년 동안 강야로 굴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굴러버리니까 언변이 능통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쓰겠다고. 바보 만들었습니다. 바보. 왜? 너무 세상에 꽉 차 있으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정도까지 만들어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이 길면 이해하세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해하세요. 네. 얼마나 내가 2년이 안 되는 사람인 걸 아십시오. 네. 2년이 되면은 또 타락하는 사람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제자들이요, 네, 거의 1년, 2년, 3년, 5년 이러면서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망했는데요, 우리 신랑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놀랍죠? 망했는데 하나님 망한 것 안에서도요, 나만 굶겼지 우리 신랑은 단 한 번도 안 굶었어요. 네, 선교사 훈련학교로 보내가지고 밥 다 먹게 하시고요. 네, 또 어느 훈련학교로 보내서 밥 다 먹게 하시고요. 나만 쫄쫄 굶었다니까요. 근데 굶은 얘기하면 언제 굶었어?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유진이가 정인이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드러워요. 마음이 정말로. 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제가 정인입니다. 하루에 3시간을 아예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본당에 가서 엎어져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면 전략가거든요. 아주 탁월해요. 이 두뇌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 20대를 말합니다. 그거 일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안 엎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밥 먹여도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밥 먹이면 훈련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랑은 병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는 병 정도 들어줘야 교만이 꺾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거 같이 망했는데도 밥 먹는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네, 이게 다르다니까요. 제가 망했는데 우리 신랑하고 이혼하자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신랑이 내 망하는 걸 보더니 우리 신랑이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현금으로 얼마 정도 받아왔냐면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내 모든 상황을 보더니 사표를 쓰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누르니 내가 아무리 벌어서 줘도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너 두 손 바짝 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장으로 하는 말이가, 그게 가장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면 10원이라도 더 벌어주면서 우리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자 이래야 되지. 지금 가장이 그 사표 쓸 일이야. 이러니까 미진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네. 근데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벌써 아마 지혜가 떠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사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쪽에서 막히니까. 네, 이러면서 우리 신랑은 아예 선교사 훈련학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홍성근 목사님 학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유진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거의 죽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친구 경희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 수석 부목사님 있었다 그랬죠.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신방만 갔다 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내 경희가 전화 옵니다. 유진이 좀 보내라. 왜? 이러니까 보내봐. 알았어 유진아, 그 큰엄마한테 가봐라. 쭉 가면은 유진이 배 터지게 먹고 와요. 유진이 뭐 먹었냐니까 큰엄마가 스테이크 해줬어. 그 중에도 남만 굶더라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빼가고. 어느 날 목사님, 경희 남편이 부목사님이니까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이 빕스 이 티켓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경희가 전화 온 거죠. 미진아, 우리 빕스 가는데 유진이 보내라. 티켓 한 장이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티켓을 받아와도 한 장을 더 받아오는 거예요. 나는 못 가고 유진이만 가게 하는 거예요. 와,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네. 그렇게 어려운데도 온 가족이 다 어렵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남편은 남편대로 말씀으로 훈련시켜 놓고, 아들은 아들대로 정서가 하나도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런 것 안에서 내만 배를 골았다니까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강야에 오래 있을까?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 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슬쩍 하나님이 다뤄가지고는 안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10년간 있었죠. 이 10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이 제 신앙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네, 어느 날 하늘을 찔렀다가, 어느 날 낙심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또 어느 날 하늘을 찔렀다가, 그 10년 안에 안 되겠다, 확 죽어버리는 게 답이다, 이래가 또 바닥까지 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 또 하나님 또 끈져내가지고 아니지, 또 회개하고 살아봐야지, 또 이러다가 얼마나 이거 뭡니까 이게, 이 곡선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는 중에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쫙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말씀.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말씀, 생각, 내 잡았던 이 생각, 이거 영적 전쟁 공부를 했죠, 제가. 그러면서 어디가 문제인가, 문제의식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생각에서부터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밀렸구나, 이런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이 올 때, 야, 네 되겠어? 이렇게 망했는데, 야, 언약 백성 너 되겠냐? 야, 너 봐봐라, 지금 네 상태를 봐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이러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뭐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이런 생각이 쑥 들어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떠냐면 혼자 또 어떠냐면 우울증에 빠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계속 이제 읽고 공부하면서,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 이거는 변함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할 때 내 죄나 어떤 나의 연약함이 아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내가 언약 백성이 됐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생각에, 마음에 깊이 저장하고, 이 생각에 깊이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딱 들어온 게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NCM의 왕의 제정학교 오면 첫 번째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들 너무 어색해해요. 홍 목사님 매 시간 첫 번째 말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의 제정학교 오는 사람이 재앙 맞아 왔단 말이에요. 부도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 망했을 그때 홍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 앞길이 지금 망했는데 무엇이 형통해?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적 사고로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입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럼 맨날 입에 나오는 것은 이 어떤 낙심의 말, 어떤 이 절망의 말, 어떤 한숨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홍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내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너 입으로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입을 바꿔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거울 앞에 가라. 그래가서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이다. 나는 교회를 100개를 지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반응을 할 거래. 무반응. 반응이 하나도 없을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래요. 아, 미전도 종족이구나. 이렇게. 그리고는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아멘 전도될 때까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진짜 화장실에 가봤어요. 그리고 이 낙심했을 때 미진아 너는 잘 될 것이다 하고 거울 딱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했고 제가 자살까지 시도했으니까 얼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완전히 형편없는 이런 상태에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내가 뭐가 잘 돼? 너는 소망이 충만하다. 뭐가 소망인데? 너는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선포하는데 이게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예요. 그게 숙제. 그게 과제라니까요. 그게 숙제니까 이번 선포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을 선포해도 전도 안 되고 완악한 사람은 3개월이 가야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악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어느 날 몇 개월 지났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영적 전쟁에 왜 생각을 사단에게 내주는가, 이걸 계속 공부했잖아요. 이래 공부하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안 바꾸고는, 입을 안 바꾸고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역사한다는데 절대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꿔야 되지. 나는 아브라함의 시다. 나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했으니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지.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지. 그래서 내 약속이 아니지. 이거는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한 게 아니지. 내가 그냥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이 딸, 그냥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한테 일방적으로 언약했지. 그렇다면 나는 이제 훈련에 들어가면 돼.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 나는 이제 훈련하면 돼. 이 생각이 이제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에 들어갔죠. 입을 바꿨습니다. 입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의 저장이 바꿔야 돼요. 마음의 저장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빛이 주는 생각인지 딱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 입을 얘기해서 관계를 깨는 건지, 내 입을 얘기해서 관계를 연합하는 건지 이제 구분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 연습, 그 다음 입이 나왔다 그러면은 잘 될 거야, 너는 소망이 충만해, 이런 어떤 희망적인 말, 이런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 이걸로 이제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게 막 하나님이 막 들으시고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니까요. 꽤 오래. 여러분 행동을 바꾸는데 생각은 여전히 안 바꾸면서 행동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 옛날 구습관, 구사람,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행동은 새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한두 번, 몇 번. 그러나 나의 전체가 안 바뀝니다. 새 사람으로 안 바뀝니다.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새 사람 흉내. 이 새 사람이 완전히 되려면 내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이 그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에 실어서
정말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이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재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으면 청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집 이거 내 거야, 땅 이거 내 거야, 통장에 돈 이거 내 거야, 이러면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진짜 바뀌어서 예 아버지 이 집이 제 게 아니죠. 왜냐 죽으면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죠. 금도 은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천지창조 때 강물인데 하나님 거죠. 마땅히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저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시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네. 그냥 고백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청직인가? 이것이 중간에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속부가 되지 말아라. 속부는 자기 것만 계속 늘려간다. 아파트 3채 4채 5채. 하나님께는 무지하게 인색하다. 아무리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주라 해도 안 도와준다.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주는 삶이 참 경건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1500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면은 여기에 행동이 안 나간다는 거죠. 여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까지 못 나가는 거죠. 한두 번 흉내는 내요. 한두 번 흉내. 그러나 진짜 삶이 어떠냐? 충분히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으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는 여러분에게 시편 말씀으로 봤어요. 신명기 말씀으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전체에서 처음 봅니다. 자, 신명기 15장에 자 한번 보십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반드시라 했어요. 첫째 복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모두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에 아주 최하위의 가난한 자는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 먹을 것도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복 주겠다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명령이다 이랬어요. 그 명령.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 첫째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꾸지 않는 삶. 꾸지 않는 삶. 너는 이제까지는 계속 빌리는 삶, 꾸는 삶, 마이너스 대출하는 삶, 너희들 카드로 빌려 쓰는 삶, 이렇게 늘 꾸는 삶이었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두 번째 주는 복은 재물의 축복이다. 재물. 너희가 오히려 꾸어주는 삶, 꾸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통치하는 삶,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이 말입니다. 네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는 삶.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통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통치하는 삶이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거주하면 너는 도와주라는 거죠.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도와주라. 자, 이때 7절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주하는 땅 어느 성읍,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네가 거주하는 땅,
거기에 성읍 안에 먼저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읍은요 한 동네를 말합니다. 한 동네, 한 성읍. 그래서 한 동네를 기준할 때요 보통이 어떠냐면 5km 정도 됩니다. 5km 가로 세로 한 5km 정도 이러면 한 동네다. 그래서 NCMN에 OK 운동본부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 OK 운동본부는 여러분 그림 봤잖아요. 첫날에 435개 지역에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운동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한 동네 한 성읍에 그 성읍 안에 여러분 북한 먼저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5km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5km 더 멀리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선교지보다 북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선교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절대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주변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여기에 절대 가난한 자가 있으면 8절에 반드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라. 그러면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 반드시 도와주라 이러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네 번째는 네가 하는 일, 네 손이 닿는데 뭐 준다? 복 주겠다. 이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이다. 자, 칠판 볼까요? 그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첫째,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너에게 구워주는 재물의 축복을 줄 것이고, 세 번째, 네가 다스리는 종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는, 네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될 것이고, 네 번째, 네가 하는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9절에 병 고쳐주겠다. 내 앞에서 호의하고 내 뒤에서 호의하겠다. 내가 네 기도 부르짖으면 기도에 응답하겠다. 네가 열매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겠다. 끊임없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어디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한두 번 흉내 낸다니까요. 흉내. 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니까 흉내. 아 도와줘야 되겠다. 한두 번 흉내 낸다니까요. 흉내는 한두 번 서너 번이면 끝납니다. 삶은 못 바꿔요. 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생각 자체에서 완전히 성경적 생각으로 바뀌어야만이 이 마음에 그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입으로 나오면서 행동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태도와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완전히 바꾸면은 여러분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훈련하다 보면은 자꾸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돈 준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너의 삶 자체가 바뀌려면 너가 성경적인 재정관이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냐면 11조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준다 하더라. 이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행동만 바꾸는 거죠. 행동만. 생각을 하나도 안 바꾸고 행동 두세 번 11조를 온전하게 해보고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행동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바뀌는 게 뭐라고요? 나무의 뿌리라고요. 나무의 뿌리. 나무의 뿌리가 바뀌는 거. 안 보이는 세계. 여기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다. 이 뿌리를 얘기한 거죠. 이 뿌리를 얘기하고 일만 악, 열매 맺는데 이 열매가 일만 악이라는 거죠. 왜? 뿌리 자체가
뭘 했다고요? 이 뿌리 자체가 돈 사랑이다. 이 뿌리가 돈 사랑이니까 당연히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고 이 악의 열매를 맺는다. 그 뿌리는 안 보이는 세계거든요. 마음이고 안 보이는 세계 생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장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꽉 집어넣어 버리고 이 돈을 확 잡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손을 넓게 피면 오히려 구제하면 너희들을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해질 것이고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가는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떠냐, 사단도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뿌리를 장악해라. 이 뿌리 안 보이는 세계, 생각, 마음 여기를 장악해라.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목적의식 여기를 장악하면 게임은 끝난다. 그래서 말한 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너희들 뿌리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을 맺을 수 있다. 왜? 생각에 돈 사랑을 집어넣어 버리면 행동은 악한 거에 뭐야,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움켜잡는 거, 내 거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 인색한 것, 이 열매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사단도 뿌리를 공격하고 안 보이는 세계를 공격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세계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영적 전쟁 안에서 최앞선에 일선에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재정을 다스리려면 이 생각을 바꾸고 이 뿌리를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열매를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3일 안에 끊임없이 지금 영적 전쟁과 재정을 연결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이 걸고 맹세로 보증한 약속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목적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성경적 재정관을 넣어라. 어디에? 생각에 넣어라. 마음에 깊이 넣어라. 그래 입으로 나오고 행동이 바뀐다. 여러분 다시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이 왕의 재정 1, 2 다시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교회에서 첫 번째 했던 거 다시 들으십시오. 두 번째 했던 거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했던 거 다시 듣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첫 번째 간정 위주로 많이 했고, 두 번째 말씀 위주로 많이 했고, 세 번째 영적 전쟁과 재정을 했고, 여러분 교회는 복도 많은 거죠.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김혜경 목사님 종이라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고. 네, 그러니 여러분은 복도 많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이 약속, 아브라함의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주님, 생각부터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만몬 거절합니다. 아버지 속부 거절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버지 이 재정이 사단의 나라, 아버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재정은 여러분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입니다.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면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재정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이거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요. 아까워, 움켜잡아, 네 거잖아, 풀지마, 이래서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풀면 풍성해질 것이에요. 풀면, 가난한 자에게 주면 네 하는 모든 일을 복줄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줄 것이다. 이게 놀랍게도 세상의 경제 원칙과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풀어주게끔 우리 만들어내십시다. 하나님 약속이 나에게 집행되도록 우리가 훈련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다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